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대목은요, 이른바 그 달란트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살펴야 될 것은 이 비유가 왜 등장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24장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24장에 가보시면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하고 이제 성전을 나서면서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보며 탄성을 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지은 성전이거든요. 그 왕이 지었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우리 표현으로 삐까뻔쩍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너무 아름답지 않냐고 탄성을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이 제자들은 굉장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그거는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졌죠. 언제 무너졌습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할 때 무너졌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나라가 쫄딱 망하는 거고, 그 쫄딱 망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나라만 망하는 게 아니라 종말이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나중에 조용히 와서 물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종말론 강의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론 부분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잘 아시는 대로 그 24장 42절 그리고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24장에서 강의를 시작하셔가지고 24장에서 말하자면 결론까지 이미 다 냈습니다. 깨어있으라고요. 그죠?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근데 결론을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세 가지 비유를 들여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다도 선명히 보강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비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25장에 나오는 이른바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비유들은 전부 다 무슨 비유냐? 우리가 금방 제가 열처녀 비유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다, 양과 염소의 비유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틀렸습니다. 사실은 무슨 비유냐면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 2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2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 그러니까 천국을 비유하기 위해서 열처녀 이 비유 내용을 이야기 스토리를 끌어들인 거지, 이 자체가 열처녀 비유가 아니죠. 그냥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전부 다 천국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들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이냐 하면 그 24장에도 가보면 종말론 강의가 시작되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까? 물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답을 뭘 해줘야 돼요?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답해줘야 되죠? 언제 이런 일이 있다를 답해야 되겠죠. 근데 언제 이런 일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그러나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이야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것에 대한 보강 비유라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 비유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인데 언제 올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기대할 때는 당장 나타날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기대보다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지연될 때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비유가 말하자면 여기 나오는 세 가지 비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뭐냐? 열처녀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준비성입니다. 준비성.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맞아, 이 이야기죠. 여분의 기름을, 쓸 만큼의 기름이 아니라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혹시의
내용,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준비에 대해서. 그래서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고요. 좀 더 그러나 한 가지 표현하고 싶은 것은 그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준비의 성격이 무엇인지, 준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준비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사실은 뒤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점층법을 쓰고 있죠. 점강법. 점점 처음에 A를 밝히고, 그 다음에 A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좀 더 선명하게 밝히는 이런 내용으로 이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달란트 비유 이른바 다루니까 이거 천국 비유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스토리를 간략히 정리하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신의 거액의 소유를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보통은 이 달란트 자체를 재능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어에 보면 탤런트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탤런트라는 단어가 원래 이 달란트, 원래 탈란톤이거든요. 이 탈란톤이라는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가 탈란톤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무슨 재능일 거라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거꾸로 가시면 항상 오해하십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는다는 이 뜻의 원래 영어 단어로 보면 이게 다이너마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설명하느냐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성령이 오시면 있다고 자꾸 그렇게 설명하는데, 원래 그 단어에는 그런 뜻이 없어요. 원래 그 헬라 단어에는. 그러니까 거꾸로 가시면 항상 틀립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고 그냥 돈이에요. 돈. 네? 당시 고대 원래는 일반적으로 무게 단위였고요. 그 다음에 무게 단위와 함께 돈 단위, 화폐 단위가 그냥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이미 재능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한테 이미 재능이 주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재능에 맞게 뭘 준 거예요? 돈을 준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고요.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냥 쉽게 연봉으로 따져서 1달란트가 한 사람의 20년치 노동값이거든요. 1달란트가 20년치요. 그러면 연봉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하든 4천만 원, 좀 많게 해서 5천만 원 하자면 5, 20 하니까 요즘 돈으로 굳이 환산을 하자면 1달란트는 10억입니다. 5달란트는 그럼 몇 억이죠? 50억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은 돈 준 게 아니고 굉장히 지금 큰 돈을 그의 종들에게 지금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줬더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가지고 즉시 가서, 성경의 표현을 그렇게 하죠. 즉시 가서 장사해가지고 각각 100%의 이윤을 남겼고요. 그래서 주인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돈을 감춰두었다가 결산하는 날에 그 돈을 그대로 가져왔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 이 주인이 심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망을 했던 이유는 그 종이 주인에게 했던, 말하자면 자기 변명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악하고 게으르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에 쫓아버려라 하는 내용으로 이 스토리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 비유인 이른바 달란트 비유는 뭘 교훈하는 걸까요? 그것을 두말할 필요 없이 먼 타국에 가는 이 주인은 나중에 이때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올라가게 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갔다가 어떻게 할 거냐? 때가 되면 다시 올 거라 겁니다. 올긴 올 건데 너희의 기대와 다르게 상당히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기준에. 그러면 그 기다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기다려야 되는데,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깨어서 기다리는 걸 어떤 식으로 기다리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달란트 비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가실 때 그냥 가신 게 아니라 뭘 주고 가셨어요? 각각 그 재능에 맞게 달란트들을 주고 가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는 돈인데 그럼 우리한테 돈 주고 갔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종들에게 주인이 지금 상당한 기회를 줬다는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기회를 줬는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종한테 이렇게 거액을 맡기고 거액을 맡기면서 네가 하고 싶은 것, 네 어떤 장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 네가 그동안 하고 싶은 거, 마음에 두고 있는 거 네가 기꺼이 한번 해봐라. 사실은 이유를 남기라 한 것도 아닙니다. 기꺼이 그냥 장사 한번 해봐라고 충분한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표현을 이렇게 해볼까요? 그냥 요즘에 사장님이 나에게 거액의 재정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 사원에게 엄청난 기회를 지금 제공한 거죠. 그 사원을 지금 믿고 신뢰하면서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각각 그 재능에 맞게 했기 때문에 무리한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요즘 말하자면 사장님이 그 사람의 그 어느 정도의 그 재능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고 1억을 남겨오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반농담심으로 군대에서 1,000원 주면서 PX 가가지고 빵도 사고 뭐 우유도 사고 맥주도 하나 사고 뭐도 사고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그 재능에 맞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감당하라고 지금 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면서요. 그리고 이렇게 거액이라는 소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내용이 굉장히 값어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뭘 이야기하고 싶느냐 하면 1차적으로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어떤 재능에 맞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충분하고 놀라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줬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소리인지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그냥 확장시켜가지고 뭐 여러분의 재능에 어차피 또 한번 돌게 되면 여러분의 재능에 맞게 준 거기 때문에 굳이 그냥 또 갖다 붙이면 나는 5개 받았다, 난 2개 받았다, 난 1개 받았다 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해석은 어차피 돌고 돌다 보면 같은 의미가 돼요. 어차피 그 재능에 맞게 5개를 주고 2개를 주고 하나를 줬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전부 다 무엇이냐면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귀한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에 대한 그런 이해가 축복의 기회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해 없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재미가 없고 진부하고 힘드냐고 전부 다 아우성을 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나 성경은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떠한 내용도 우리 모두에게는 전부 다 뭐냐면 선물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가보시면 전도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냥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전도서 3장 한번 펴보실래요? 네, 전도서 3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자, 전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5장 또한 가보실래요? 5장 19절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주신 재물,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일,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도 본질적으로 우리 신약 성경에 와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로,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요.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요. 그리고 목회자를 하나님의 선물로, 에베소서 4장 7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직분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1절 사이에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전도서가 표현하듯 우리에게 주어진 전 인생의 모든 내용들, 심지어 시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을 누리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좀 크게 말하자면 양방향으로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쾌락에 빠져서, 또 하나는 세상 걱정 근심에 함몰되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확인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모든 시선을 땅에 빼앗겨 버린 거죠.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할 때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진실 그 내용에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내가 누구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달란트 비유도 정확히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냐? 누구예요? 주님의 종이에요.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주인이 주신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됩니다. 이 지금 성경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보십시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이걸 주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성경에 표현해요. 즉시 가서요. 즉시 가서. 여러분 돈을 받았는데 그냥 적당히 일해가지고 여러분도 다 살아보시고 일해보셔 알겠지만 돈이 쉽게 벌립니까? 그렇지 않겠죠. 온 마음을 다하여 머리 짜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올바른 자세는 그냥 기다리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단순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다는 것이 뭐냐? 우리의 자세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뜻에 충성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문제는 뭐냐면 많은 신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보다는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이 없어요, 한마디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세가 이렇게 미적미적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이죠.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일에 또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그 일에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형제 자매와 교제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에 말하자면 열심을 품어야 된다고. 이 열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어떻게 나와요? 신약성경의 다른 표현들로 그냥 표현을 하자면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죠.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자의 능력을 따라 나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로라.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누구든지 자기 일만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다 각각 다른 지체의 일을 돌아보아 나를 기쁘게 해라. 이게 예수의 마음이다. 이게 형제 자매를 섬기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 수동적입니다. 이 수동적이라는 말을 조금 말을 바꾸면 너무 최소한의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오늘 아직 졸리시죠? 날씨가 딱 이래가지고. 그죠? 다 정신을 바짝 차려가면 저를 보실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고작 한편으로 또 보면 또 시선을 달리하면 주일날 나온 거 굉장히 대단하고 귀하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고작입니다. 굉장히 최소한의 것으로만. 물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하고 나머지 일주일의 삶을 정말 매일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과 기도의 원리에 따라 직장생활을 하고 부부관계를 하고 자녀를 양육했다면 그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하고 또 그냥 주님과의 관계는 거의 단절된 거나 마찬가지로서 그냥 이 예배한 것으로 난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계시다면 그거야말로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시는 거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과 방불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최소한의 모습 아닙니다. 마태복음 특별히 앞쪽에 가보시면 11장에 뭘 가르칩니까? 11장에 가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신앙은 수동적일 수가 없어요. 믿음은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냥 받지만 구원은 받은 은혜가 내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믿음. 그래서 성경에 믿음에 대해서 표현을 쓸 때 믿음은 역사한다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이며 선물이다. 내 인생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내용들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선물, 이 기회를 제대로 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의 삶의 모습과 같은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미안한 말이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과 방불한 자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기회라는 것을 또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정말 알고 믿는 자들은요, 그런 차원에서 시간을, 물질을, 내 몸을 어디 쓸까를 정리하고 그걸 균형 있게 사용하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여기 오늘 다소 이제 젊은이들 참여하지 못했는데 젊은 사람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밖에 이렇게 나가서 보면 그 쓸데없이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제일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빨리 건절시켜야 될 이 용어가 있다면 킬링 타임. 무슨 말이죠? 킬링, 죽인다는 거죠. 타임, 시간이죠. 시간 죽이기. 말 그대로 시간 때우기. 어느 때부턴가 이런 용어가 생겼고 그게 아주 일상이 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지내는 것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뭐라도 해야죠. 근데 시간을 막 때우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참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물론 차도 마시지 마라, 이야기도 하지 마라 이런 소리가 아니죠. 우리의 하루를 일가에 놓고 보면 우리의 이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균형 있게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드려지고 있는지를.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조금 느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 이제 연세 드신 목사님들하고 제가 요즘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뭐겠어요? 젊다는 거죠. 젊다는 거. 우리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걸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때 노회를 갔는데 제 옆에 앉으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루어놓은 좀 외적인 업적도 상당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이제 60대 중반이 넘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 나 같은 사람 부럽지. 전 부러운 마음이 없어서 부럽다 소리는 안 했어요, 솔직히. 그냥 이렇게 이랬더니
보통 이 젊은 목사들이 자기 같은 사람 보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크게 지었고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여기저기서 알아주고 불러주고. 근데 난 당신이 제일 부럽다. 왜요? 당신 아직 젊잖아. 근데 여기 있는 최소한 절반 이상은 그 젊음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젊음을 가지고 있는데 좀 미안한 말이지만 눈이 풀렸어요. 연세가 들었다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속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정말 주님이 주신 기회임을 알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충성하는 자의 그 심령의 그 마음은요 항상 젊어요. 활기가 있어요. 하루라도 어떻게 보면 더 주의 백성답게 살고자 해요. 그러나 젊어도 속에 내용이 없는 사람은 눈과 마음이 풀려 있어요. 힘이 없어요. 삶의 활력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젊은이들이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런 삶이라면 좀 별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좀 미안한 말이지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신 기회를 선물로 여기고 기회를 여기고 그걸 제대로 못 누리고 사느냐 하면 이 한 달란트 가진 자의 이 이해, 그릇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말하자면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오늘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절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이 사람의 이 변명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요 여기는 죄인의 본성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죠? 마치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그 아담하고 비슷해요. 아담이 어떻게 했죠? 범죄했어요. 하나님 찾아왔어요. 너 왜 그랬니? 당신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처음에는 뭐라 그랬죠? 처음에 그 여자를 만들어서 자기 눈앞에 데리고 왔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감탄을 자아냈어요. 불과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 당신이 괜히 만들어줘가지고 저 여자가 먹자 그래서 제가 따먹은 것 아닙니까? 하며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그의 모습, 변명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담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게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항상 변명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핑계, 마지막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느냐면 항상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셨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죄인의 특성입니다. 오늘 이 내용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 결국 뭐라 그럽니까? 자기니 땅속에 묻어놓고 나오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거 가지고 와서요. 주인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그냥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갑질하는 사람이요. 악도 기업주와 같지 않습니까? 10원짜리 하나도 손해보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주인은 얼마나 우악스러운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최소한 심고 거기에 거두는데 100원치 심었으면 100원보다 뭐 조금 많이 거둔다면 이해는 하지만 주인은 100원 거두고 뭐 표현하자면 1억 거두어야 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거 못하면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 주인에 대한 존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근데 정말 그 주인이 그랬나요? 다시 앞에 상기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주인이라면 그런 주인이 이런 거액을 종들에게 맡기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주인이 말씀하는 바처럼 만약에 그랬을 것 같으면 네가 그냥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취했으면 되지 않냐. 당시 이자 굉장히 셌거든요. 이자라도 취했으면 됐지 않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종은 핑계 댈 거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주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없고 우리 주인이 선한 분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인식과 인정이 없는 사람. 아무리 좋게 잘 대해줘도 늘 나오는 게 뭐냐 원망 불평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증명되죠? 나머지 2명을 보시라고요. 나머지 2명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우리 주인은 선한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기꺼이 이런 거액을 우리가 맡기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서 뭐 한 거예요? 장사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인에 대한 그릇된 이해, 우리로 치자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이해, 잘못된 원망, 불평,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 앗아가 버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굉장히 최소한의 수준으로 아주 수동적으로 하는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질이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때문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선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 정말 사랑받아 마땅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분의 명령이라면 잘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항상 옳고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라고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여러분의 주어진 이 삶을 축복의 기회요, 우리 인생의 선물임을 알고 주의 백성답게 충성하고자 힘을 다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단순히 상황이, 환경이, 시대가, 내 기질이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주인에 대한 반감, 주인에 대한 불평, 주인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내 삶에 대한 태도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울입니다. 다시요. 내 삶에 대한 태도,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울이라고.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지내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는 내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듯이 내 삶은 열매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한 달란트 이 사람 보고 우리가 정죄할 게 아니고 내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은 자의 모습이지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전에 이런 거 있었죠. 나에게 남편이란, 나에게 아내란, 그러면 답하는 이런 게 있었죠. 그죠? 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죠? 성경의 고백들을 보시면요, 항상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라. 성경에서 항상 최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뭐냐? 그는 선하시다입니다. 선하시다. 내 인생에 대하여 그 존재가 선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하여 선하시다.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한 것, 이런 상황과 환경을 주신 것, 내가 이런 지성, 이 정도의 지성 가지고 있는 것, 이 정도의 건강 가지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된 거다. 우리는 다 모르지만 그게 대하여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나에게 주신 그 줄로 지어진 구역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난 충성하련다. 그게 말하자면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선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성령을, 사명을, 은사를, 이런 기회를 이렇게 충분하게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이런 자연이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해달, 별부터 시작하여 모든 공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 하나님이 지금 선물로 주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 스스로 유지할 수 있으세요? 다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다 선물이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나님 잘못됐다고, 하나님 정말 진짜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지금 치부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이 결론을 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신 그 모든 환경과 상황, 그리고 또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잠시 안락을 위해 사시지 마시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의 태도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 결산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결같이 가까이 왔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올바로 산 사람들은, 바르게 산 사람들은 그 날이 위로의 날이요, 더 큰 축복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은 그날은 두려움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징계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어떠한 내용으로 채워가시겠습니까? 부디 갈망하기는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과 바른 교제 속에서 그분의 주시는 은혜와 힘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것 같은 하루, 진부해 보이는 하루 같지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기회며 선물임을 알고 그것을 주의 백성으로 바르게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